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하면 왜 아브라함인가?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믿음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거나 또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해 봐야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에서 다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들이 다 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들이 주어지고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겠는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과 신학자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정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장은 몇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로마서 8장은 전체를 암송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로마서 5장도요, 로마서 8장 못지않은 정말 소중한 복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보다도 오히려 이 로마서 5장을 더 귀중하고도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복음에 대한 실체와 신학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강해도 우리 성도님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요, 이 로마서 5장 강해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복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잘 믿으면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또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떠한 말씀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그러한 복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고 그리고 정말 묵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회개하며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거하면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두 번째 복은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임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고 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졸지에 사단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한국에서 옛날 사극을 보든지 또한 이 미국의 노예 제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한번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한번 노예가 되면 자자손손 다 노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노예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노예의 주인에게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기에게로 사오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모든 인류는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노라고 말씀하면서,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다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예수님의 생명인 피라는 겁니다. 피가 바로 생명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노예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꾸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누구든지 말씀으로 약속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정말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정말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에게서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로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다 얻을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복인 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받는 복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 해에 선출된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조차도 겨우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온갖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도 옷자락 끝에 방울을 매달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이라도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함부로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면 옷자락 끝에 방울을 매달아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고 나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지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끌고 나올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었는데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언제라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몸에 끈을 묶어서 들여보낼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마태복음 27장 5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노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원수의 담이,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래야 나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견고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황소 5마리씩, 황소 10마리가 서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두껍고도 견고한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인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견고한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 휘장 사이를 지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나 다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누구나 다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고민이든지 그 어떤 질병이든지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든지 우리 예수님은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하고 거절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그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야, 너 같은 자가 왜 나한테 왔냐,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격려해 주셨나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느냐고, 왜 고민만 하고 있느냐고, 왜 주저앉아서 망설이고 있느냐고. 오늘도 그 어떤 질병이나 문제든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그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망설이느냐고, 믿음을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일처럼 끝까지 도와주나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만이라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정말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믿음으로 받는 복이란 그러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받는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만이라도 다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